생명 얻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 10장에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나에 대한 유대인들, 특별히 할례자들의 의문들이, 또 공격들이,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는 원래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첫 이방인이 개종하는 그 역사 속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우리가 받았던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내렸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하여 다른 짐 지우지 말고 그들이 예수 믿는 자로 크리스찬으로 들어온 것을 인정해야 된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바로 그 사건을 지금 들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일을 원래는 다투었는데요, 다투었던 자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18절 초반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였다. 그리고 이방인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들이 이제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과연 그렇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면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라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확증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우리들도 원래는 셈 족속이긴 하지만 유대 족속이라는 야곱의 아주 직접적인 자손들이라는 의미에서는 이방인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방인인데 바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생명을 얻는다, 그런 의미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존전의 은혜의 자리에 죄 없이 성결하고 거룩한 그런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이 나 때문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나아가시지 않으면 이 시간에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실 수 없어요. 여러분의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교통과 인도를 따라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고 생명의 주의 역사를 따라서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의 그 역사를 따라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한 것은 주보에도 써놨지만 종교개혁 기념주일, 교회력에 따르면 10월 이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들려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직접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1517년에 독일에서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마틴 루터가 95개 조의 중세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반박하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자 하는 슬로건을 걸고 그렇게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날마다 개혁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500여 년 전에 2017년에 500주년이었는데요. 지금 2020년이니까 500년하고도 3년이 더 흘렀습니다.
500주년을 기념하며 성대하게 2017년에 우리 한국 기독교회에서 종교 개혁에 대한 역사 의식을 새롭게 하고 다시 종교 개혁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잠시 그저 종교 개혁은 한 행사에 그칠 뿐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전혀 삶이 개혁됨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생명 얻는 회개, 날마다 순간순간 개혁되는 여러분의 삶이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시고 그 일의 가장 핵심은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남성호 목사님도 또 우리 지다롱 목사님도 얼마나 회개를 강조하셨을 것인데요. 요즘에는 회개를 강조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실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로 종교개혁자들의 후손 개혁주의의 신앙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개혁되는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을 쓰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써놨는데요. 먼저 일단은 서론적으로 종교개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하게 된 아주 중요한 그 시대 정신이 있어요. 그 시대 정신이 무너졌는데 그 정신을 그래도 유지하고 명맥을 잡고 가던 자들, 그들이 바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우리 루터로 대표되는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의 태도로 살아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개혁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의 박스 안에 제가 기록해뒀는데요. 종교개혁 제3대 그 신앙 철학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하나님의 절대주권. 2번 성경의 절대권위. 3번 성경의 생활화.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성경을, 즉 라틴어를 가지고 일정 부분 성경을 볼 수 있었던 이들이, 그러니까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성경 신학자들이나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니, 자신들의 언어로 된 자신의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하니 개혁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경을 제대로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의 권위가 절대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성경이 비판받고요. 성경 안에도 잘못된 것이 있겠지. 지금의 시대사조에 비춰 성경 잘못된 거 많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이 사상을 판단해야지 세상이 성경을 판단하도록 세상의 사조가 사상이 성경을 그렇게 재단하도록 두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과 같이 여기셔야 돼요. 성경은 그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은 언어로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 책 정도가 아니고요. 그 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저 성경을 하나님 말씀, 성서라고 그냥 성스러운 책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서라는 단어보다는 성경이라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성서가 아닌 거룩한 그냥 어떤 한 책이 아닌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경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성경을 펼치실 때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듯 대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굳이 성경을 생활화하려고 하지 않겠고요. 그러면 개혁적인 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의 무너진 삶의 영역이 있다면,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갖는 성경 말씀을 내가 순종했느냐, 그것을 살펴보셔야만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활에 되도록 종교 개혁자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늘 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 부성적 섭리, 그 섭리를 인정하고 따르려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날마다 개혁되는,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없을 것입니다. 그 생활을 바탕으로 5가지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어요. 그 영어로는 5 솔라라고 하는데, 솔라가 오직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천주교는 그 오직을 빼고 다른 걸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오직을 딱 하나만 붙여요. 오직 에클레시아, 오직 교회. 그들은 교회에다 모든 중심을 둬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이 5가지의 오직을 붙여야지 교회에다가 오직을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이 보이는 유형 이 교회는요, 타락하고, 이 교회 안에 더 말이 많고 교회 안에 더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영원토록 함께 천국에서 생활하게 될 그 교회,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영과 하나 된 다른 영들이 함께 천국에서 살아갈 바로 그 교회, 그 에클레시아도 역시 오직 에클레시아이긴 하지만, 보이는 이 땅에서의 교회는 솔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5가지에다가만 솔라를, 오직을 붙여야 해요. 첫 번째 오직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직 성경. 네, 오직 성경, 이 슬로건을 가지고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또 2번째는요, 오직 믿음. 네, 오직 믿음. 믿음이 아니고 중세 시대에 여러 가지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요, 오직 은혜. 예. 이 모든 성경을 주신 것도,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오직 성경과 오직 그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야 하고, 마지막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실제적인 신앙 철학과 그리고 그들이 걸었던 슬로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암송하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걸 Let God be God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라,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주권자이시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따라가는, 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과연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도록 힘쓰셔야 하고, 이런 신앙의 철학들과 5가지의 종교계의 오직 솔라의 모토를 좀 기억하시고 암송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에 두시면서 한 주간 종교개혁 기념주간을 잘 보내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그때 이 종교개혁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철학을 가지고 또 종교개혁자들의 이 모토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개혁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회개라는 면을 2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날마다 삶이 개혁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개혁의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드러내주고 계세요. 무엇을 얻는 회개라고요?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가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 생명 주시고 살리실 수 있는데요. 회개라는 과정을 꼭 두세요. 그래서 이 회개를 생활화하셔야 돼요. 알게 혹은 모르게 지은 죄도 있으니까 내가 부지 중에 정말 알 수 없을 그 찰나를 통해서 내가 죄를 범한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개혁 속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회개이다. 그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회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열심을 내서 요즘에 회개가 잘 안 돼.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의 삶이 어려워라는 생각을 우리가 주로 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그것조차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분명히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 그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셔야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절대주권을 믿는 개혁자들의 신앙을 본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말씀해 보면, 로마서 2장 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셔야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이 없으면, 근데 그 인자하심은 꼭 이거와 동반됩니다. 그 사랑은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결단하고 회개하기까지 어떻게 하실까요? 참아주세요. 하나님의 참아주심, 이것이 또한 회개케 하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안 참아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냥 징계받고 또 우리가 실제로 성도가 아니라면 지옥 가고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참아주실 때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셔야 돼요. 참아주실 때, 봐주실 때, 회초리 드시려고 하시기 전 그때 회개를 빨리 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회개하게 하심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를, 그 오래 참으심을, 그 인자와 자비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데 이렇게 좀 죄를 저도 괜찮구나 생각하면서 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의 오래 참으심의 기간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것으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신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안 드렸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5장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5장 31절.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임금과 구주가 되셔가지고 회개케 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시는 회개를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령님께서도 회개하게 해 주시겠죠? 그것은 구약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성령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그래서 통회하고 애곡하고 통곡하게 해주신다. 예, 회개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회개를 허락해 주셔야, 회개하도록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회개가 잘 됐다면 내가 마음이 선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누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회개케 하셨다. 회개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것이 없고요. 회개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개의 은총을, 그 역사를 사모하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는요. 원래 돌아오라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 널리 용서하겠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순서가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회개를 주셔야 된다 그랬죠. 사실은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돌아와서 회개하도록 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도말했으니 돌아오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용서가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이것이 중요한 화두거든요. 그런데 개혁주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은요 명확합니다. 먼저 회개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되는 일, 회개를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셔야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용서를 주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회개하게끔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면서 용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절대 주권을 더욱더 확신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렇기 때문에 맺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생명 없는 회개를 얻고 돌아왔는데요. 저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죠? 예수님을 잘 믿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15장에서 그것을 회의해요. 그래서 목매달아 죽인 거, 우상의 제물, 간음하는 거, 그리고 뭐죠? 피를 먹지 말 것을, 그 네 가지를 적어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좀 이렇게 금하고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래 참된 성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기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음란하게 생활했던 거 그거 다 처리하고 주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만 자랑하고 하지 말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그래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직접적으로 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은 다 귀한 목사님들로부터 말씀을 받으셨으니까 그동안 회개를 철저하게 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적어도 이런 것들은 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몇 가지 적어 두었어요. 여러분 그 주보에 그 몇 가지 것들을 항상 점검하시고 내가 이런 부분에 회개할 것이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루 주무시기 전에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나,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갔냐라는 뜻이에요. 우리 장로교회는 이것을 잘못 이용해서 구원의 확신? 그러면 죄 져도 구원 어차피 받을 거니까 죄 좀 져도 되겠네? 죄 져도 용서해 주실 거니까 조금 죄 짓고 회개하면 되니까 어차피 천국은 갈 거니까 죄를 좀 적당히 져도 되겠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구원의 확신을 이용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 감리교도들처럼 해야 돼요. 감리교도들은요, 구원을 받아도 내가 죄를 범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헌금 제대로 못하고 주일 제대로 못 지키고 주일 봉사 잘 못하고 믿는 생활 잘 못하면 거짓말하고 음란방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생활한다면 마침 그때 주님이 오시면 자신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으로 봉사하고 성경 읽고 충성하고 그래요. 헌금하고. 감리교도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진리적인 면으로 볼 땐 잘못된 거예요. 한 번 구원 얻은 걸 잃어버릴 수 없어요. 주님께서 구원을 그분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그분이 마음이 변하시지 않는 한, 그분의 능력이 모자르지 않으시는 한 결코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행동은 마치 내가 죄를 범하면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일까라는 것을 의심하고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내가 진짜 믿었다면 여러분, 믿음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과 뭐가 항상 따라다니죠? 믿음과 행위. 네, 여러분 믿음과 행위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조의 그 원어에 보면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인정하고 시인하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믿고 맡기다, 믿다, 신뢰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맡기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 믿음에는 뭐냐 하면 그래서 행동하다, 그래서 순종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에 행동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사실은 행위를 낳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가고 구원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같이 간다고 야고보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지만 진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 믿음, 그 진짜 믿음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동이 없으면 내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인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날마다 구분해 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나를 진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죽은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이냐, 행위를 동반한 진짜 믿음이냐라는 것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무슨 감리교도들처럼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짜 한 번 받은 구원 전혀 잃어버릴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살아갈 때 진짜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느냐를 점검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속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진일보하고 개혁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야고보서에 말하는 죽은 믿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 믿음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은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으로 이끌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거리가 된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전혀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지 못하면 그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믿음을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단회적인 이 구원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신앙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이 없다면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시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늘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순종이 없는 거, 날마다 죽노라. 구원받은 자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 참 제자가 되는 것, 1년의 표어인데요. 제자는 뭐라 그랬죠? 따르는 자라 그랬어요.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십자가 지는 일,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일, 날마다 죽는 일이 없으면 그거 말씀 순종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 있는가, 그 부분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개혁하는 일, 중요한 것이 회개인데 회개하고 있는가, 회개하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뭐 해라? 회개해라. 사도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우리 예수님도 처음에 증거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징계하고 또 책망하고 그렇게 회초리를 드는데 제발이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라고 말하고 계세요. 아주 준엄하신 명령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고 회개하는, 그래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심령 천국 잃어버리는 거,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생활과는 관계없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심령 천국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록 해서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생활 속에서의 관계, 또 고부 간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의 관계, 또 학원 안에서의 관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공동체 안에서 다 관계들이 있는데요.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 심령 천국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탄의 공격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공격들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시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다 가리우고 덮어주고 좀 저들을 품어주고 관용하면서 모든 관계가 새롭게 되도록, 은혜롭게 되도록,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께 주신 그 용서를 내가 받았으니 그 용서 좀 전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혀서 받아야 합니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좀 허물을 들추지 말고 덮어주고 가리워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심령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 없는 거, 재림 준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거, 하늘 소망 바라보고 위에 거 찾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다 회개거리들이에요. 주님의 절대 주권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거, 나에게 처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원망, 불평, 낙심, 낭망, 좌절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리 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 다 불신앙이고 회개해야 할 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변화된 인격이 되어야 되는데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회개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변화산에 가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새로워진, 주님 닮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없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삶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생이기도 하고요. 영원한 생명인데요. 여러분 그 주보에 제가 써놨습니다. 그 영생을 얻는 것, 우리 예수님을 힘입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힘입어서 영생을 생명을 얻는데요. 예수님을 얻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주라 그랬으니까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즉 영생을 주시는 것인데요. 그 영생을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고요? 회개를 통해서 얻어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것이 곧 십자가 못 박히시기 바로 전 사건이거든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발을 씻어주시는데 베드로가 자기는 결코 예수님은 저의 발을 씻지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내가 예수님께 발을 내밀어서 제 발을 씻겨주실 수가, 종처럼 노예처럼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어떻다?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발 씻는다는 것은 중복적인 회개를 가리켜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욕까지 해주세요. 목욕시켜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천국 가는 중생하는 그 회개를 가리키는 거고요. 발 씻는 것은요. 지금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되지 못한 것을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할 그런 회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없으면 무엇이다고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관계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꼴을, 수액을 받아 마시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날마다 발 씻는 회개를 해야 된다. 여러분 발 씻는 회개가 없으면 진짜 생명 얻는, 영생을 얻고 누리고 취하는 이 복된 구원의 역사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인데요. 어떻게 알아가게 해주시겠어요?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될 때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이 함께 해주시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을 하는 주일을 맞아서 오늘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잠깐 살펴봤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여러분 이 생명 얻는 이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고 취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회개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또 고린도후서 7장에는 우리의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회개로 이끌게 되니까요. 참된 회개,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이런 어려움, 고난, 환난,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되 특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시고, 그래서 회개, 그것은 뉘우치고 고치다라는 것인데요. 감정적인 면과 행위적인 면, 결단의 면이 다 포함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같은 죄를 다시는 범치 않고 그 죄 지은 것을 원통이 여기며 죄를 지었으니 어찌할꼬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아래 서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죄의 그 감사와 감격 속에, 은총 속에서 좀 오늘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날마다 개혁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개혁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도 그 이방인 중에 속한 자요 이제 남은 때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생명을 얻어 나가며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특권이 주어진 그런 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감사하면서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잘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회개할 줄 모르는 시대인데 이 시대 속에서 회개 열매를 맺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